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 말씀 그대로 못된 목자여입니다. 국민일보 2021년 11월 27일자 목사로 산다는 것의 사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분이 종기국장으로 국민일보에 근무하면서 목회자의 모습도 미디어에 비친 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교국에 근무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연민을 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아들을 사고로 갑자기 잃고도 그 주일에 강단에 서야만 했었고 본인도 2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학적으로 죽음을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라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만나교회를 물려받은 분이신데 사실은 화려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CTS나 CBS에도 보면 자주 나와 설교하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신데 그분이 33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키운 범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노력하면 돼요. 그와 같은 엘리트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딸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는 나는 신학교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와서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목사가 되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렇게 그분이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설교 예고제를 통하여서 못된 목자여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목사 중에 하나일 뿐인 저는 설교 준비를 2주 전부터 시작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선한 목자인가, 작은 목자인가, 아니면 못된 목자일까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못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74년도부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47년 동안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저는 온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 저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는 목된 목자가 아닐까. 그래서 그냥 본문은 넘어가고 12장에 가면 메시아의 예언 2가 이제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 할 텐데 그걸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너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도들을 생각해라, 성도들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주셔서 제가 못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작성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 설교를 삼지 마시고 싹군 목자를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셔서 싹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엄밀하게 보면 목사는 목자가 아닌 리더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목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붙쫓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는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 리더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이라고 돼 있고, 기독교적으로 또 목회학적으로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전하는 직분이 목사인 것입니다. 대단한 직분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인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는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엄밀히 보면 성도에 속한 것입니다. 목사는 때로는 욕심도 낼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목사는 때때로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목사가 시험에 안 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도 역시 사람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럼 양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푸른 초원에 양들이 다닙니다. 군집을 이루어서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물론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행복하죠. 나쁜 목자, 싹군 목자, 거짓 목자를 만나면 대충 시간만 때우고 양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떼를 생각해 보면 그런 중에 양떼들은 우두머리 양떼가 있어요. 리더하는 양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고,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한국엔 양들이 많지 않으니까 양이 뭐 깨끗한 동물인 줄 알지만, 직접 양을 보시면 그 털이 하얗지를 않습니다. 다 때 묻어서 엉망진창이죠. 더럽습니다. 벌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냄새나고. 그런데 그 양들은요, 참 특이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들은 우두머리 양을 따라갑니다. 물론 우두머리 양은 목자를 따라가겠지만 우두머리 양이 따라갑니다. 그럼 우두머리 양을 따라가면서 그냥 멀쩡한데 그 우두머리 양이 다리 한쪽을 삐끗하면 그 지점에 와서 모든 양들이 지나가면서 다리를 다 삐끗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펄쩍 건너뛸 일도 아닌데 돌이 있거나 작은 대가가 있지만 펄쩍 건너뛰면 뒤따라오는 양들도 다 따라오다 거기서 펄쩍 또 다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두머리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우두머리 양을 만나야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처럼 목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붙여쳐 따라가는 일종의 우두머리로서 그가 잘해야 성도들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목자인 성도 그룹 중에 리더인 목사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펄쩍 뛰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이끌면 이끄는 그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목사가 만일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당연히 이단 사설에 물들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좋은 목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목자가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11장에는요 목자 없는 거짓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무너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양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이스라엘 현주소는요,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레바논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백향목은 존귀와 부요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주 고급 건축 자재죠. 내장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목자가 없어져서 초라하고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또 너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는 이 말씀은,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잣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계속 제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목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목자의 부재가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현상이, 부패한 사회 현상이 지금 참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임한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현주소는 타락한 국가였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함부로 팔고 사는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의 이웃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백성들이 다 가련한 양들처럼 돼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치어야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탑니다. 가련한 양들이라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는데 새 목자를 세웠는데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새 목자를 없애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주소가 그렇게 폐허가 된 것은 결국 목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 그 모습을 스가랴 11장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못된 목자가 누군가 하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목자가 못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왜 있는 겁니까?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는 못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목자가요, 오늘 은 30의 양들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근데 양을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을 죽이면 내는 몸값입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죠. 그 몸값으로 오히려 양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은 30,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사람보다 더 가치를 두는 목자, 그가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또 하나는 폭력을 사용하는 횡포하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하는 어떤 횡포를 거하는 목자, 그가 참 목자가 아니고 못된 목자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련히 여기셔서 7절에 보면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목자를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이 새 목자는 당시의 권력의 실세를 가진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400년 정도 문이 닫혀서 나라를 이뤄서 왕이 없었습니다. 스가랴 시대 이후에. 그리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문이 닫혔으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닫혀 있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이 기간 400여 년 동안을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목자가 없는 시대죠.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스라엘 땅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일부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책임만은 아니고 엄마의 책임만은 부모의 책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우매하고 힘없는 백성은요, 겨우 자기 몸 하나만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세상을 바꿔야 될 책임이 있고 세상을 반드시 그들이 바꾸어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약 80여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이 저의 바람은 이제 메르켈 총리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사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얼마 전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독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여성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20대 대통령을 우리 선출한 19대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은 단 한 분도 완전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중에 사고, 그중에 옥에 갇힌 분들, 아직도 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퇴임 후에 불행한 분들 대통령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불신은 비단 우리나라뿐은 아닌가 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어떤 분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4가지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잊어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셋째로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잊어버렸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만큼 못된 목자가 많다는 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에 가보면 북왕국 아합왕 시대의 선지자 미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우리가 동맹해서 외국을 칩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치러 올라가랴 말이야. 그럴 때에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치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오지도 않은, 초청도 안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낌새가 이상하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그놈은 있으나 말합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반대 의견 내는 놈 하나 있는데 그가 미가야라는 놈입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미가의 선지자를 대신들이 부르러 갑니다. 신신당부하죠. 선지자님, 제발 이번에는 왕 앞에 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모시고 갔는데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치러 올라가려 말이야.
미가의 선지자는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치러 올라가지 마십시오. 결국 아방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0대 1입니다. 안타깝게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400명 가운데에 401명 되는 미가의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그만큼 드물다는 말입니다. 물론 400대 1은 아니겠죠, 오늘날은요. 그러나 참 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못된 목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작은 목자인 저에게는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50년을 넘게 목회하고 은퇴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는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교회 일꾼이 되셨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딱 갔을 때 집사야, 안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 나는 저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두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자를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도 말하고 못된 목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스스로 목자라고 거짓된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미 죽었는데도 그의 부인이 메시아로 탈례받고 만 경우도 있고, 늙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생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싹군 목자하고 비유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데도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 죄사함과 삶의 풍요로움이 있고 사후의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 거짓 목자, 못된 목자를 따르면 이 땅에서의 삶의 정죄가 있고 삶의 후회가 마지막에 밀려오고 그리고 사후에 그 거짓 목자와 함께 사탄과 함께 무정으로 들어가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7절을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보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부모로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사회 사장으로 목자가 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타락한 사회, 부패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자 되셔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 닮은 참목자, 작은 참목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